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세요. 네, 아멘. 이거 정말 좋은 축복의 인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환경 위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텀이죠. 아마 작년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들 하시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애끓는 그 편지예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은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서신은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 서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서신. 그리고 세 번째 또 애끓는 그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4차례나 썼다는 거죠. 대단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생겨나고 그냥 탄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모의 고통 끝에 이 예쁜 아기가 출생하는 것처럼 교회도 누군가의 이 간절한 기도와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먼저는 저의 고통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와 눈물의 그 고통을 동참하고자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동참해 주고 또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런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교회 안의 문제를 하나씩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질책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고린도 전서.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뭐냐? 고린도 전서가 뭔가를 가르치고 질책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너희들 이러면 안 돼 그랬던 편지라면, 고린도 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격려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이 여러분들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늘 전형적으로 하는 인사말이에요. 1절, 2절이요. 그러나 이 인사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받을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상반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요.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으로 막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스승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녀와 같고 자기 제자와 같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형제요, 형제요. 예.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네. 물론 교회에 오시면 많은 나이 차이가 날 수 있죠. 이렇게 어린 학생과 연세가 많으신 이런 나이 차이, 뭐 인생의 몇 배를 더 살 수 있는 그런 엄격한 나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 따지면 뭐 1년만 차이 나도 엄격한 서열을 가리면서 막 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딱 만나면 뭐라 그래요? 몇 살이야? 서열 정하려고. 한 살이라도 내가 많으면 내가 형이고 내가 언니고 그거 하려고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또 뭐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 내가 좋은 학교 나왔나? 네가 어디까지 공부했어? 이게 뭐냐면 다 서열 따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근데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뻘 되는 사람이 형제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머니와 딸 같은 그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관계가 자매가 될 수가 있어요. 권사님과 새로 나오는 초신자들 간에도 그런 형제됨과 자매됨을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이 들었다고 목에 힘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네. 나이값 받겠다고 교회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요구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나이 든 분들이, 어르신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 나가면 다 나이 들었다 그러고 한 살만 많아도 내가 애헴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직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형제됨, 자매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죠. 초대교회처럼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소유도 공동으로 하고 그래야지 그게 가족이지.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형제된 저분을 위해서, 자매된 저분을 위해서 그분들의 그분들의 일이 내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을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일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저 선교사님의 선교의 사역이 내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물질로 뭘 주고 뭘 채워주고 그러면 좋지만, 그거 채워주고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지, 여러분, 이거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면 준 걸로 끝내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번 달 용돈 좀 땡겨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불했다 그러고 용돈에서 까고 주지 않아요. 그냥 그건 덤으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그게 부모고요. 그게 형제고 그게 자매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소중하고 저 사람이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족이고 형제여 자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주 안에서 자매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황을 했는데, 아빠, 하나님이 나한테도 아빠야? 하나님이 나한테도 아버지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한테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한테는 아버지가 아니잖아?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하나님이 아버지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잖아. 아저씨가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다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순간 당황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는데요. 은성아, 잘 들어. 옛날에 우리나라에 왕이 있고 임금이 있었어. 그런데 이 왕 임금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 줄 아니? 모르겠는데 국부라 그랬어. 국부. 국부는 뭐냐면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도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도 있고 뭐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모든 백성이 왕에게 다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렀어. 국부라고 부르는 거야. 할아버지도 국부라고 부르고 아버지도 국부라고 부르고 자녀도 국부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지. 이거는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야. 잘 설명했죠? 설명해놓고 나도 놀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기도 하고 우리 정경숙 집사님의 아버지기도 하고 은복자 권사님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내 새끼만 아니면 저거 그냥 한 칼에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저건 내 동생만 아니면, 저 내 형만 아니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형이기 때문에, 내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참고 그냥 이해하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거든요. 혹시 여기 주변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좀 거시기하게 느껴져도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한 가족인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품고 살아야지. 품고 살아야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만은, 여러분, 이해하며 살아야죠.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게 한 가족이잖아요. 그게 형제요. 그게 자매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나와 똑같이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저분인데, 어떡하겠어?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의 골을 막 파헤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사랑하며 도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에서 이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안상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교회가
고린도에 있건 에베소에 있건 빌립보에 있건 서울에 있건 부산에 있건 미국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곳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몇몇 리더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 막 뒤 흔들고 엎었다 뒤집었다,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문패를 붙이고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간판을 붙여놓고 십자가를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교회인 줄 알고 가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패를 써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십자가 밑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 밑에서 삿대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쌍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교회인데,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몇몇 리더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막 뒤 흔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교회의 본질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아닌 곳을 보면서 교회가 왜 저래?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곳을 보면서 교회가 왜 저래?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왜 교회가 맨날 싸우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교회는 아닌 거죠. 어떻게 십자가 밑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 진짜 교회들도 그런 가짜 교회들 때문에 욕을 먹고 힘든 겁니다. 요즘 교회가 정말 힘이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교회가. 그러나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굉장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세상을 선도하고 아름답게 이 건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아멘. 우리나라 3.1 운동 당시에 33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33명이 있었다는 건 알 거예요. 그 중에 16명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1919년 김인현 그 당시에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에 기독교 그 퍼센트가 1.3%예요. 100명 중에 뭐 1명? 뭐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시대였는데, 33명 중 독립운동가 중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굉장히 결집돼 가지고 나라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민족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색을 드러내고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민족 앞에 태극기를 흔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가 막 바뀌고 독립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나라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기독교가 상당히 인정받았습니다.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 그러면 다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엔 완전 땅에 떨어졌죠.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요. 사람이 주인 되는 거 아니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교회는요, 이런 겁니다. 시작.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1절, 2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라고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렇지요. 제가 파란 걸로 써놨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가야는요, 주 이름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여러 개의 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들이 있듯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로마의 한 주였어요. 그리고 그 아가야 주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서울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대한민국 서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가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 주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선물이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미천이 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에도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자본이 되는 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시니까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요?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은혜는 뭐냐 하면 믿음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으면은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게 뭔 줄 알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다 보니까 구원이 저절로 임하는 거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race라 그러거든요. 이 grace는 우아하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인데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좀 우아해지고 매력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매력 있는 남편이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은 자기 남편을 별로 매력 있게 안 보나 봐.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남편이 매력적이게 돼. 네?
아, 이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조 집사님 좋겠어요. 이쁘다는 소리도 듣고, 그 연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은혜가 있으면 남편이 매력적이고, 멋지고, 아내가 매력적이고, 아주 예쁘고,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호감이 가는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평강은 뭘까?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몸이 건강하고 집안에 전쟁이나 폭풍이 없어 평안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에이레네는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구할 수도 없어요. 이 평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에요. 뭐가 좋아서 평강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상황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강. 여러분 이게 평강의 신비로움인데요. 이게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잘 될 때만 평강한 것이 아니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것이 에이레네예요. 지금 내가 위기를 당하고 있고 엄청난 힘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강해. 이게 에이레네예요.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했더니 암이래. 어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건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이건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암이라고? 나 그럼 천국 일찍 가는 거야?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지만, 아니면 내가 암이라고? 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요거 치료해 주셔가지고 나한테 간증을 만드시려고 그러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에이레네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암이 걸렸으면 천국 일찍 가서 좋고, 암이 걸렸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분이 좋고, 암이 안 걸리면 안 걸려서 좋고, 이게 평강 에이레네라고요. 이걸 어떻게 세상이 줄 수가 있냐고, 이거를. 클리브랜드로 가는 한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야말로 막 아비규환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부인만이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 바다가 조용해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진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와서 묻죠. 아니 부인, 그렇게 무서운 파도가 치는데 어찌 그렇게 평안히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게는 두 딸이 있어요. 큰 딸은 천국에 살고 작은 딸은 클리블랜드에 삽니다. 파도가 칠 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천국 가서 큰 딸 만나는 겁니까? 클리블랜드로 가서 둘째 딸 만나는 겁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폭풍이 쳐서 배가 침몰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큰 딸 만나서 좋고,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면 클리블랜드로 가서 둘째 딸 만나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평안하고 저래도 평안하고. 여러분 이게 에이레네예요. 살아도 죽어도 평안하고, 병들어도 건강해도 평안하고, 흥해도 망해도 평안하고, 이게 에이레네라고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에이레네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아이고 이유가 있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평강이에요. 이걸 어떻게 세상에서 구하겠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거를 누구한테 구하겠냐고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지어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잖아요. 그 평안 내가 줄 테니까요. 여러분, 이 카리스, 은혜, 에이렌의 평강, 이 귀한 은혜와 이 평강의 이 축복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준 게 아니고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 못 살죠. 그러나 이것이 임하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난은 늘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모든 존재에게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연령층마다 고난이 또 다 달라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대로 고난이 있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유 저 어린 게 뭐 고민이 있겠나, 나름대로 고민이 다 있어요. 아픔이 다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다 아픔이 있고 다 있어요. 어느 나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여러분 어디에 고난이 없어요? 다 있죠.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아무리 고난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도 거기도 고난이 있긴 마련이에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닙니다. 왜? 그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치워주세요. 그 고난이 치워지지 않아요. 내가 치운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또 와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느껴진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런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면 좋겠어요. 그럼 좀 덜 싸우잖아요. 집안에서도 왜 싸워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내 안에 평강이 없으니까.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요, 아무리 꼴 보기 싫은 걸 봐도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삿대질하고 싸울 이고 악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강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평강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은혜 구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뭘 요구하지 마세요. 저 그냥 인간 2인호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어요. 저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시면. 저도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요, 여러분 아내에게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에게 그걸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구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줄 수 없는데 자꾸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자꾸 달라 그럴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내가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맨날 저한테 은혜와 평강을 구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좀 흘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평강을 자녀에게 흘려버리세요. 그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 자녀가 얼마나 큰 거를 배우겠어요. 남편에게 흘려주시고, 아내에게 흘려주시고, 형제 자매에게 흘려주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럴 때 참된 행복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하면서 좀 거시기하게 보여도 내 눈에는 좀 안 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품고 사랑하고 극복하고 배려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그 인위적인 생각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미약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 존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